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글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나 혹은 봐야 할 글들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그렇게 많은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읽은 것에 비해서는, 아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글을 눈으로만 읽고 머리에만 저장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화될까요? 글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슴으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읽은 글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글을 읽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그렇게들 유행가로서는 읊조렸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기쁘고 나의 이웃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 그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기쁘고, 나의 이웃이 기쁘고 내가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시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지키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슬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쁘셨고 예수님도 기쁘셨고 제자들도 기뻤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은 반드시 성도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정한 사회봉사주일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 된 올해에 과연 교회가, 과연 성도가, 아니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사회봉사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년 전 이 땅, 정말 소망 없고 절망뿐인 암담한 현실 앞에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믿음을 사회봉사로 실천했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류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제자들, 그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암흑과 같은 세상에
빛처럼 일어나서 주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했던 그들처럼 100년 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족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민족은 해방을 맛보았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본분을 다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국 덕분에 해방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결과에만 꽂혀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조 섞인 평론일 뿐이고 이 땅에 해방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진정으로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국교회와 성도의 섬김과 나눔이 그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이 그저 그냥 나의 유익, 내 만족,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답을 얻고 얻은 자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받아먹고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삶에서 봉사와 섬김 그리고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으로 바라볼 때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암담함을 자기 자신도 버티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게 일해가지고 나를 대학을 보냈지만 취직도 못하는 내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삶이 마치 잘된 삶인 것처럼 미화하기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 이것은 여러 선진국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보다 더 겁난 절벽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전도 절벽이 도래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해져서 교회에 오고자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믿은 자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왜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이를 낳아도 너무 기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절벽은 교회 가도 다니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년 전만 해도 오늘 우리 백근사님하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누님 형님이세요. 어렸을 때 만났으면 누야 이래야 될 분들이에요. 제가 성결교회 다니고 삼천부교회 거의 근처에 교회 다니시던 분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감히 방송이나 신문에서 교회를 향해서 일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성도가 잘 살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 좀 잘못하는 현상이 있어도 감히 전과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와 맞서 싸우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PD수첩에 서울교회 모습이 나왔어요. 박노철 목사와 원로 목사가 대립해서 싸우는 문제, JTBC에서는 심심치 않게 명성교회에 관한 문제, 부끄럽게도 모두 다 우리 통합적교회예요. 크면 장땡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던 번영주의 신학에 찌들어있던 목회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크게만 만들려고 했던 통합총회의 민낯이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으면 부족하기라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목회자들이 팽배해 있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추종하는 자이거나 그 프로그램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JTBC에서도 서울교회 문제를 했는데 그때 현 담임 목사의 입장만 들어줬다고. MBC PD수첩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의 외삼촌인 오종호 장로를 필두로 하는 구 세력의 인터뷰까지 같이 실어서 장장 1시간 동안 교회를 일갈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신성한 곳이고 이곳에 오고 싶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다는 인식이, 교회가 세상 다른 집단과 구별되지 않아 보인다는 사회적 편견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 절벽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노방전도를 가면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약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악한 곳입니다. 그 악한 곳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성도가 소금처럼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처럼 밝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역할보다는 소금처럼 내 몸을 녹아 없애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백성에게 거듭 당부하는 말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빚졌던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다시 갚아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그것이 없으면 살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겉으로나 남에게 보여주거나 외식하려고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있는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의 자녀들인 줄을 알고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기억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도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형편이 어찌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께서 복 주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온 총회가 나를 정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마음을 갖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 주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말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